사무엘상 13장 7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만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에 사울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속이 터지죠. 성경을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블레셋의 병거는요 보통 2명에서 3명이 탑니다. 그럼 3만의 병거가 왔다고 하면 적게는 6만 명이고 많게는 9만 명이에요. 그쵸? 맞죠? 네. 3 곱하기 네. 3 곱하기 2는 6이고 3 곱하기 3은 9예요. 자, 거기에다가 백성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왔다고 그래요. 그거는 정규군이 약 10만 명에 이르는 정규군이 왔고, 또 옛날 전쟁은요, 이게 이길 것 같으면은 그 나라 백성들도 정식 군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용병처럼 따라와요. 좋게 말하면 이제 침입할 때는 용병이고 나라를 지킬 때는 의병인데요. 그냥 정식 군대가 아닌 사람들도 수없이 따라왔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3장 2절 3절을 보면요, 사울 왕의 군대는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고작 3,0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정규군은 3,000명이지만 전쟁이 터지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백성들이 몰려와서 같이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요, 하루만 지나요. 언젠가 오시겠지. 이틀이 지나요. 좀 늦으시네. 3일이 지나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수건수건. 4일이 지나니까 우리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5일 지나고 6일 지나는데요, 사람들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나마 모인 백성들이 블레셋 대군에 비해서 적은 수인데 그 모인 수도 점점 줄어들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오고 사울을 책망했는데, 나중에 이 함께한 병사들, 함께한 백성들을 보니까요, 고작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군대 3,000명과 백성들 합쳐서 600명, 3,600명 대 최소한 96,000명의 싸움이에요. 30배가 넘는 싸움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싸움입니까? 이것을요, 이 장면을 사울왕의 그 초조함과 두려움을요 영화로 표현을 하면요, 날마다 사울왕은 메말라갔을 거예요. 왜? 언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양쪽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초토화가 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 이스라엘이 초토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든 잘 다스려야겠다는 왕으로서의 그 압박감과 언제 전쟁이 터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초조함 가운데 시시각각 미쳐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요, 정말 겸손한 자이고 온유한 자인데 심지가 굳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사울 왕은 견디다 못해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상실감에 미쳐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을 대변하는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이 안 돼? 대변하는가 하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겸손과 온유함을 가진 자입니다. 외적인 조건도 탁월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사울왕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는 경험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는 그 경험을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반박을 동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그걸 잘 이겨낸 극소수의 도자기만이 국보급 도자기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잘 빚으시고 유약을 바르시고 이제 불구덩이 속에서만 잘 이겨내고 나오면 되는데 자신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떨치고 나왔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평안해야 복받은 자이고 고난과 시련 속에 있으면 어려움 속에 있으면 불행하다라고 착각을 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고치를 만들고 우리에게 영적인 날개를 주시고자 영적인 고치 속에 밀어넣는데 스스로 그 고치를 자르고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날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날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양이 충분히 날개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비는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나오는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7삭중이 8삭중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나비와 달리 조금 일찍 나와도 부모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비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사람의 영혼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중압감 속에서 견디기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난 믿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대함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진실했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설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불구덩이 속에서 불타 없어지고 한 줌의 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의 절반 이상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절체절명의 순간 일촉즉발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날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치 속에 들어갔을 때 그걸 잘라주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시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도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언제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 왕만 죽이면 다윗은 저절로 왕이 됩니다. 요나단이 있고 이 사울 왕의 사이들이 있지만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을 모을 수도 있었어요. 왜? 정당한 하나님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세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장순영 원사님은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제가 우리 권사님만 봐도 은혜가 돼요.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좀 오후에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갔다 올 건데, 저는 거기에서 장순영 원사님 얘기할 거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장만 남기시면 돼요.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2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자, 제자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저 증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과 21장 마지막 사이에는요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먹이신 사건이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배신자인 베드로를 용서하고 베드로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명을 맡기고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참 쪼잔하고 부족하게 돼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수제자가 누구예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모습까지도 다 알고 제자로 삼아주시라고 해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예수님께서 이대한 사명을 맡기시자마자 그런데 예수님 누가 예수님 수제자예요? 아이고 철갑선이 없다. 진짜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모습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요 보름달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달이 스스로 빛을 비추나요? 아닙니다. 달은요 태양의 빛이 달에게 비춰지면 그 빛을 지구에 반사하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빛을 반사하는 사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초승달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금음달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저절로 주님을 알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초생달도 이 밤달도 아니고요 보름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스며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스며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하게 됩니다. 왜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투를 닮아가게 되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머물기만 하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스며들고 주님의 향기가 나에게 배어들고 주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녹아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며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며 우리 성도를 변화시키며 그리하여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시는 날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환난을 바라보고 블레셋을 바라보고 흩어지는 백성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쓰러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